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 낯선 곳을 갈 때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꼭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 지도를 열심히 꼼꼼하게 잘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또 재밌게 여행을 잘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에 늘 가이드가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가이드가 누굴까요? 도로 표지판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표지판을 잘 보고 가야 우리가 목적지를 잘 갈 수 있죠. 요즘은 이제 휴대폰에도 또 차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만 딱 정해서 안내 누르면 예쁜 여자분 목소리든지 또 남자분 목소리로 안내를 잘 해줍니다. 어디 가서 좌회전도 하라고 하고 또 가기 전 몇 메타가 남았다고 계속 거리도 측정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드를 잘 따라가면 뭐 처음 가는 길이든 잘 모르는 길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간혹 지도에 잘 없는 길로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산길로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서 정확하게 잘 안내를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가끔씩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새로 생긴 길이나 아니면 다른 바뀐 것들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가이드를 하자면 이제는 멘토라고 그러죠. 인생의 멘토. 뭐 잘 똑같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좀 더 젊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멘토 역할을 하든 가이드 역할을 하든 다 안내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사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교회를 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기 위해 열심히 이사를 가면 그 교회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잘 만나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가이드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시죠. 여러분 강화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나요? 제 사람이 다락방 뭐라 했는데 그게 뭐야? 물어봐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강화라는 말을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강도 강화라는 말씀을 설교와 가르침을 함께 표현할 때 강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뭐 처음 들어본 생소한 말이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집 사람이 모른다고 물어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도 잘 모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요즘은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친 산상수훈과 함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유명한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제목이 아예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다락방 강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구나. 물론 마지막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끝을 맺지만 그래서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정확하게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강화를 시작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1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지금 계속 얼굴에 이미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다른 여자가 나가나서 잡히면 곧 죽는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니 밥 먹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다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함께 했는데 갑자기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는다 하니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갑자기 사라지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나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제가 열심히 이제 교회 와서 이제 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곧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몸이 갑자기 죽는다 하면 심각하게 왜 목사님 큰 병이 있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또 내놓고 누군가 질문을 하진 않지만 다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속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 식사해도 별로 표정이 밝지 않았겠죠. 스승은 죽는다 하지 한 명은 밖을 나갔지 뭐하러 갔는지도 아무도 모르죠.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요청하시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제자들이 원하는 길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곳을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마음의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을 만한 대상을 확실히 믿는 거죠.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나요? 안 하잖아요. 뭐 해요? 전화하죠. 이 문제 생겼는데 저 해결해 줘. 전화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근심, 염려 있던지 전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당부. 이제 마지막 곧 잡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당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또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다시 하늘로 갈 수 있기도 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 땅에서 내놓은 목적을 다 이루어야 다시 하늘로 가셨어도 자신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다시 간다고 말씀합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대답이 있어요. 거처를 예비하러도 가시고 예비해놓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 이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지금 잠시 헤어지지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니까 가서 거처를 잘 예비해 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처 마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왜 결혼 안 해요? 집이 없어서 결혼 안 합니다. 집 살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해요.
결혼을 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큰 집에 좋은 집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아예 결혼 안 합니다. 또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남의 집 귀한 아들 딸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는 차라리 혼자 살자.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모든 생각 속에 들어있는 사고입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결혼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처잖아요, 거처. 함께 살아갈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거 공간을 마련할 형편과 여력이 안 되니 그냥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일단 뭐 안전한 주거 공간이 없으니 자녀는 생각도 못하죠.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전세나 월세에 살면서 자녀를 키우기가 버거운 거죠. 그래서 거처가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처가 많대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제자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유일하게 결혼했다고 하는 베드로뿐인데 그런 결혼했더니 집은 있겠죠. 나머지 제자들은 뭐 물론 요한이나 야고보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연줄이 닿은 거 보면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재력가인 게 분명합니다. 나머지 대부분 제자들은 다 별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제자들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거할 곳이 많은데 그 많은 거할 곳 중에 니들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예수님이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야 다시 데리러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거처를 마련하면 제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이시죠.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붙잡고 확실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거처를 열심히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언제 오실지를 아버지와 계속 상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 아시거든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가 가라 할 때 와야 됩니다. 아버지와 계속. 하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 곳으로 함께 가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확실히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거나 절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있어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철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어떤 사람이죠? 안내자이죠. 본인이 가보지도 않은 데를 잘 안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경험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하는 거죠.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확실한 가이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 여행도 즐겁고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죠. 간혹 가이드 말을 잘 안 들어서 어려운 일을 겪는 분도 가끔씩 있죠. 여행 때 보면 가이드 말을 잘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길을 잃었다든지 한 명이 그렇게 되면 함께 한 사람들도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행이 지체되거나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고 나를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도마가 그렇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린 전혀 모르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도마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제자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대표로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자꾸 그 철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그러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한 게 7가지 나온다 했죠. 우리가 6장부터 계속 나는 무엇이다 기억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계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 길, 진리, 생명 세 단어가 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길의 목적이 뭐예요? 다니는 거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어디로 갈 수 있다. 근데 길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유일한 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죠. 근데 영어나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고 오로지 그 길입니다. 원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도 그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도 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진리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코로 숨쉬는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 이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죠. 구원의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오직 한 길. 오늘날 많은 사상들, 철학들은 신에게로 가는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산에 정상이 여기면 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많은 길이 있죠. 뭐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가야산에 가면 길이 많아요. 합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도 성주 쪽에서 고령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산 정상은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한 길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 살아있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죠. 호흡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 거죠.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죽은 자를 향하여 한 번도 죽었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했죠. 자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번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잔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살아있긴 한데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이 두 번째 가망. 왜냐하면 하나님과 첫 번째 단절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절, 다시는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분이시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데리고 가실 유일한 안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가끔씩 제가 길을 알아서 내비게이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한 길로 돌아가기도 하죠. 이 길이 맞았는데 좀 시간이 지났다 보니 길이 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늘 다니던 길이 일방통행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서 나오는 길로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돌아가라고 이렇게 안내해 줬는데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돌아가라고 했지. 들어갔는데 차들이 막 백라이트 켜고 크레션 누르고 일방통행이었던 거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이미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라 돌아가라고 계속 안내하는데 예전에 다녔는데 자꾸 예전에 갔더라도 길은 바뀔 수 있잖아. 일방통행으로 바뀌어서 돌아가야 되면 돌아가야죠. 그러니 다른 반대편에 오는 차들이 쌍라이트 켜고 들어오지 말라고 클라식 누르고 창문 내려서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그 창문 절대 안 내리고 빨리 차를 돌려서 나온 경우 일이 있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으면 돌지 않고 정확하게 잘 도착할 때가 있죠. 가이드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 생명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가이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셔서 알아서 찾아와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 데리러 오시겠대요. 유치원에 애 보내면 다시 애를 데리러 가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집 앞에까지 태워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나와서 아이를 맞이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귀가하는 아이들 혼자 돌려보내지 아니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집까지 문 열고 들여다 보내주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애야 잘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도 기사도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천국 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알아서 와 이게 아니라 데리러 와주시겠대요. 우리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친절한데요. 친절하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한 안내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서신이죠.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안내자이자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천국에서 오셨더니 가시는 길을 정확하게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또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